유도선 목사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4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은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3대 절기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 연나흘 날 14일 저녁은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14일 저녁 그 하루뿐,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제 15일 무교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또한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 이 50일이 오순절입니다. 타사오 열순 오순절. 그 다음에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3번을 말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 한다면은 저 평양북도에 있는 사람, 한경북도에 있는 사람,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걸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하셨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잊어버리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도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요, 택하신 곳이라는 게 무려 21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유언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약속에 들어가거든 이 6월절을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드리라. 그러므로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택하신 곳에 와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알아야만, 이해 확고해야만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일관된 이 택하신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말입니다. 또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재앙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런 위급한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명하시기를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오르날의 타작마당 이렇게 또 정해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모리아 산이 말이죠, 천년이 지난 다윗 때에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재앙으로 치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칼집에 이제 칼을 꽂을 수가 있었나?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칼은 바로 우리들의 목을 쳐야 될 칼인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 터 위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에게 지정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예? 저들은 46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위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성전은 불에 타고 없었죠. 그러나 터는 있었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들이 다른 터를 닦아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22강 때 제가 증거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한 말씀을 잊지는 않으셨겠죠. 그 터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하신 그 터전이 거룩한 산,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산에 있으며, 예? 그리고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이렇게 전해지게 될 걸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들도 이방인인데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할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라. 그 터전에서 말입니다.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일 우리 가운데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들의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로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 3대 절기 중에 첫 번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순간뿐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이게 없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저녁은 유월절이요. 요 저녁, 요 때만이 유월절이에요. 주님은 단번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 이 그림자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그 터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다윗에게 이제 명하신 그 터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유월절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본문을 좀 보십시오. 그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첫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6월절에 죽으셨다가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심으로 초대삭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도다. 초대삭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7일에 49 그리고 거기다 이튿날 하나를 더 채워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정말 얼마나 자상합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말씀하듯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새 소제를 드리라 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바울이 깨닫고 증언한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그때는요 떡 2개를 흔들지니 그럽니다. 구약시대는요 내내 떡 12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에는요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떡 2개, 이것이 떡 2개의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막절인데 이를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한 열매를 천국 창고에 들인 후에 이렇게 수장을 한 후에 거들소 감출장 이렇게 한 후에 초막절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의 표면적 의미는요, 7일 동안 지키라. 이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초막에 거한 거,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요. 이게 표면적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이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8째 날이 강조가 됐어요. 초막절을 1회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오순절도 1회 동안 지켜요. 무교절도 1회 동안 지켜요. 그런데 말입니다.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그럽니다. 8째 날에도. 예? 이 수장절에는 말입니다. 초막절에는 8째 날에도 성회다. 이 점을 민수기에서는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문성경은 최대제일이라, 가장 큰 날이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 8째 날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얼마나 장엄한 날입니까? 얼마나 큰 날입니까? 얼마나 최대제일입니까? 예? 이 8째 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을 해서 추수가 끝나는 날 초막절, 우리 주님은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이 언제입니까? 첫 번 6월절은요, 출애굽하던 날 그 밤, 이날이 첫 번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은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날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그동안 모세 때부터 지켜오던, 그림자로 지켜오던 것이 개혁이 되는, 실제로 개혁이 되는 그날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그 밥이었던 겁니다. 그림자가 실제로 개혁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개혁할 때까지 6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6월절이 아니라 성찬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개혁이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형제에게 무엇을 원하고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자나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걸 증언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떡이 뭐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7.7절을 지키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초막절에는요, 참게 즐거워하되, 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중본성경은요, 배창도 할라 그럽니다. 아주 비상하게 즐거워하라는 거죠.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상하게 Your joy will be complete. 예? 이렇게 완전히 아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 고난의 떡을 먹은 사람, 그리고 차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요, 예?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초절매, 오순절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초막절도 성취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이젠 다음 대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